예, 우리 한 가지 기도 부탁은 우리 지휘하시는 김은정 사모님하고 그 아들 때는 우리 형기, 우리 교육부에 우리 섬기고 있는데, 한국의 그 아들이 수년 전부터 자꾸 한쪽에 그 다리에 뼈가 이렇게 이상하게 자라서 한 번은 수술을 했는데 또 그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른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예, 예, 예. 예, 우리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일부 예배만 계속 나오시는 그 장로님 그 부부가 계시는데 그 이름도 안 밝히고 작년에도 오시더니 금년에도 지금 3주째 계속 오시면서 오늘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악수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가 주님과 함께 분명히 이 교회는 아마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얼마나 그 힘이 되었는지 이제 다음 주에는 정식으로 일부 예배 때 이름을 밝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아마 일부에 섬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것.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역사고 교리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탄생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후에 이 땅에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도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탄생된 것도 이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로 하여금 힘있게 살고 또 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이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영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내용으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억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기억나게 하신다. 이것은 사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죠. 듣고 보고서도 어떤 데는 우리가 곧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실 굉장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1년 전에 혹은 한 달 전에 거기까지도 아니고 지난주에 들은 설교를 이번 주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곧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설교자들을 위해서는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잊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린다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억나게 하리라. 때가 되면 내가 기억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미 들어서 잊어버린 것 같은 말씀도 필요한 시간이 되고 적용할 때가 되면은, 어떤 환경이 되면은 꼭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순간적으로 기억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성경 말씀이 선명하게 떠오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가 실망했다가 힘들었다가 또 용기를 가지고 일어섰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 상황에서 아주 거기에 적합한 성경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또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권세자 앞에 너희를 끌고 갈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마땅히 그 앞에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이 말은 환난의 자리에 처할 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적절한 대답의 말을 기억나게 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운 낭패를 당했을 때에, 어려운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자리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저도 중국에서 몇 차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정말 성경 말씀이 기억나고 성령께서 도와주신 극적인 상황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도우시는 구체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들이 너무나 무능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같은 감화가,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 같은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은 유익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줍니다. 유익하게 해주신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하는 영입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성공을 주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부도덕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그 결과가 반드시 유익하고 아주 기쁘고 놀라운 일로 마지막에 나타나게 만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기다리고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오늘 현재를 볼 때는 비관스러운 일들까지도 그 결과는 반드시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데는 우리가 여기서 끝나나 보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나가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합동해서 유익하게 마지막에 결과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속에 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장래 일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해준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8편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오늘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예. 성령께서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모든 일, 이를테면 오늘 일과 내일 일, 그리고 장래 일, 심지어는 우리의 운명까지도 다 맡아서 인도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성령은 우리의 든든한 백이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보호, 가장 큰 배경, 가장 큰 백은 바로 우리 성령님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면은 이 놀라운 역사가 항상 나에게 꽉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에브라함 링컨이 그 노예 해방을 할 당시에 남북 전쟁을 했죠. 대통령 전에. 이 남북 전쟁이 미국 역사를 보면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7년 동안 이 남북 전쟁이 계속됐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북군의 링컨 참모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링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왜냐하면은 이 남북 양쪽 모두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전쟁에 이길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서로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와 같은 때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자가 결정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때 링컨의 참모들이 링컨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 속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가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염려가 된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염려가 된다. 그런 유명한 신앙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염려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문제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 떠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버리시는 영이 아니십니다. 한번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버리고 내가 그 곁을 떠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분이 나를 먼저 떠나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가장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행복한 순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령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살아가는 때예요. 그리고 그 성령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성령은 매사를 당신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적절하게 편안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체는 지나치게 자아에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충실한 사람이 이 니체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충실하다가 보니까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니체는. 그래서 신은 죽었다. 신까지 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은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다. 신은 죽었다. 자신의 생은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아주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아주 겁도 없이 내던졌죠. 그런 니체와 당시대의 정반대로 아주 대조적인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파스칼은 니체와 정반대로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랑할 만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미워할 존재는 자기 자신뿐이다.
니체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사랑할 만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미워할 존재는 자기 자신뿐이다. 이 두 사람은 양극이었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한 사람은 신을 철저하게 부정했고 또 한 사람은 신을 철저하게 신뢰해서 인생 전체를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점을 보면은 이 니체는 허무한 허무 철학을 만들어 놓고 그 허무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죽는 것도 똑바로 못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또 한 사람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작품 팡세라고 하는 수상록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일대 소망을 안겨주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작품은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면서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매사를 소망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모두 전진적이고 소망적이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때로 우리의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또 새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새 길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영이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시도하는 일들을 그 앞에서 이 성령께서 가로막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을 때 성령은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인정하고 걸어가는 앞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유익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데는 성령이 다 막아버려요.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다 정복하고 나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한호를 받으면서 자기 집으로 개선해서 돌아왔어요. 그때 자기 집에 기르던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원숭이가 재롱을 떠는 것을 너무너무 귀엽게 보고 이 원숭이를 어루만지다가 그만 손가락이 물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24시간 내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워터루 전쟁 때 나폴레옹은 곳곳에 비밀스러운 대포를 설치해놓고 승리를 장담했어요. 이제 하룻밤 지나고 나서 내일 이 전쟁 선포만 하면은 그냥 전쟁 하나마나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느닷없이 비가 내려가지고 그 대포를 장전한 발사대들이 모두 진흙탕 속에 빠지는 바람에 그 전쟁에서 아주 대패해버리고 말아요. 밤에 비 오는 바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숭이 한 마리로 한 차례의 소나기로 역사의 방향을 일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거창한 계획이나 호언장담했던 말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도움이 아니면 내 뜻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령 안에 깊숙이 들어가 살아가는 때라고 하는 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 때 그 성령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유익게 하는, 홍내가 인생길을 잘못 욕심을 따라 갈 때에 막아주는 이런 일까지 감당해주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주는 축복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모든 일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신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우선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뭡니까? 아픔을 줘요. 괴로움을 줍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번뇌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옛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독한 사람이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또 아내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책망하던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책망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서 그것을 말하는 어머니와 두 아들의 목도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거나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 헤롯은 세월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지나는데 저녁 때 산책길에 지나가면서 산책을 하다가 가랑잎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가진 칼을 뽑아가지고 누구냐? 막 걱정하게 이렇게 세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으면 나약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랑잎 소리에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마음속에서 하나의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이탈하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불안해지고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사람은요, 죄를 짓게 되면 공범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인은 자기 같은 죄인이 굉장히 반가워요. 내가 잘못했으면서도 또 나처럼 같이 잘못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렇게 위로가 되죠. 공범의식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 좋은 면보다 나쁜 면일수록 자기 같은 죄인을 더 반가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죠. 예를 들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좀 그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에 늦게 참여하는 분,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막 들어오는데 앞에 올 수도 없고 뒤에서 그냥 살짝 앉아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장로님이 썩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장로님도 나보다 더 늦었네. 마음이 팍 놓이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이 그렇게 늦었다 그러면 더 마음이 놓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범의식. 아마 그때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범의식입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끼리 모여요. 그게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은 이렇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기도 하고 경고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하는 내용이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 강렬하게 설교를 하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 유대인 앞에서 베드로가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막 회개하고 애통하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회개했어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그 가운데도 가슴에 딱 품고서 네가 그런 소리 그따위 소리 하고 돌아다녀? 언제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던 성령, 오늘도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해요. 때로 찔리는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아주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넘을 때는 기쁨으로 역사가 되고 그 기준에 미달될 때는 아픔으로 역사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 사는 것이 이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다가 아차 맞아 그렇지. 그리고 또 참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는 안 되지.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되면 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그 기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 세상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유하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성령.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신앙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는 신앙 안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는 무한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유예요. 1963년 8월 28일에 미국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20만 명이 넘는 흑인 군중들을 이끌고 워싱턴 대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는 한참 이 미국이 흑백 문제로 온 나라가 갈등을 겪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극도로 무시하고 경멸했을 그럴 때입니다. 흑인들도 그런 백인들을 향해 가지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집에다가 불을 질르기도 하고 이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흑인인 킹 목사는 20만 명이 넘는 흑인 군중들을 이끌고 워싱턴 시가지를 행진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억압을 받고 백인들의 멸시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폭력을 쓰는 자에게 우리가 할 일은 어디까지나 폭력이 아닌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런 때에 우리의 행동으로 백인들을 미워하지만은 우리는 백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자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이끌자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 그 백인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자고. 이런 연설을 하면서 이 흑인들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멋진 그런 정신입니까? 이 힘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고통,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예요. 혹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예요. 이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성령은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진정한 자유한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함을 듣고 외치고 듣고서 정작 화가 난 사람이 누구냐면 백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이 킹 목사는 얼마 후에 백인들의 총탄에 맞아가지고 이 킹 목사가 죽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 킹 목사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이 미국의 역사는 아름답게 미화해서 몇 년 전에 이제 이 킹 목사의 날을 정해가지고 국가 공휴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이렇게 공휴일이 정해진 것이 불과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어떤 곳에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사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 삶이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주어지고 참 자유가 주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평안을 심고 자유를 부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기다리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함께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됩니다. 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는 곳에 큰 무리가 더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사업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정에 놀라운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강을 또 우리가 금년에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에 주셨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표현될 수 있는 이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전부인 줄 생각하지만은 어쩌면은 성령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잘못될 때에 막아주시고 내 계획이 부실할 때는 더 보태주시고 또한 잘 되었을 때는 더 기뻐하시고 더 크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언제나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이 뜻대로 주님의 역사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바나바와 같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날마다 더해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172장입니다. 우리 기립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4절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수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성령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 앞에 승리한 생애를 살고자 다짐하는 온 교우들과 교회 위에 저 중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지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